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내 영적인 문제가 치유받게 해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게 해 주시고, 내 육신의 질병이, 경제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모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자리에 바로 역사하십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하늘 사자를 동원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안 믿어요, 대부분 보면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믿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 교동문만 읽어도 너무 힘이 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오늘 이 교동문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넘쳐서 막 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내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뭐 열심히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지요? 낙심해요. 낙심하게 되면은 좌절한다니까. 좌절하면은 그때부터는 뭐냐? 다시 회복되려면 엄청 힘이 들어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사실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그냥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잘 몰라서 그렇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이, 왜 몰라요? 잘 아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진짜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사람인데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잘 모르는 건 이제 알아진다니까.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해라니까 옆에. 당신이 보기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내 얘기가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을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거 알기만 하면 그게 나에게 뭐가 돼요? 사실이 된다니까.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잘 여러분들 이거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싹 다 받았어요, 모든 축복을. 응?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예수 생명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그 어떤 존재도,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도 이 말이요, 뺏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를 뺏어갈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거를 진짜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보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까지도 이것을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건 이제 그렇게 깨달아져야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이제 여러분들은 또 물어보면은 제가 하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자 이렇게 알겠지. 이제 그거는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자,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고요? 자, 임마누엘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소유한 사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걸 모르고 막연히 하지 마시고 이걸로 실제로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자, 그러면은 새 생명을 얻은 자를 지금 쭉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대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삶을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임마누엘로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모든 거 판단도 하시고 선택도 하시는 이런 거를 보고 자, 임마누엘로 시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문제도 있어요. 사건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뭘로 봐야 되죠? 옆에 사람이 뭘로 봐지 물어봐요. 대답을 해야지. 그럼 옆에 사람이 임마누엘로 문제도 보고 사건도 보고 사람도 보고 이렇게 머리에 쏙 들어가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탁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이제 이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모든 거에 답이 나올걸요? 응답이 나올걸요? 해답이 나올걸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보고 뭐 하는 거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면은 우리에게 응답이 안 와요. 틀리게 하면은 틀린 응답이 와요.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바른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은 이렇게 하는데 그럼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지난번에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치유해 주는 거고 마음에 병든 자에게 그 마음의 병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는 거고 육신의 병든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주는 거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시작은 임마누엘로 하되 두 번째 방향은 뭘로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따라간다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살리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 방향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은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살리는 삶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먼저 누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살리려고 먼저 하지 말고 내가 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내가 모든 문제가 다 끝냈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다 내가 먼저 찾아야 돼. 이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사는 게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 그러면 삶의 시작은 뭘로 하고? 임마누엘로 하고. 이거 잘 들어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오늘 이거 답 다 얻어가야 돼요. 우리의 방향은 뭐라고? 살리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 답을 얻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행복한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내가 힘 얻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힘주게 하고 내가 행복한 거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저는 이게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성도님들에게 이거를 이해해서 이게 실천하게 할까? 이게 제일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것이다. 확신이 왔어요. 이해가 가죠? 말은 알아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하시고 실제가 되셔서 시작을 임마누엘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따라가 살리는 삶으로 이렇게 꼭 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 두 개가 되면은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든지 가는 곳마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속으로 하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하라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집에 가서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언제 어디서라는 말에 주의해야 되죠. 집에 차 타고는 시장 가서는 언제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은 거기에 성령이 바로 역사해요. 거기에 흑암의 권세가 바로 무너진다니까. 그러면 흑암의 권세,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머리에 들어왔습니까? 더 다른 말 하면은 다 잊어버릴 것 같으면 오늘 이걸 설교 끝내야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딱 되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끊임없이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문제가 계속 와요.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 앞에도 문제가 오고 장로님 앞에도 문제가 오고 전도사, 집사, 권사 모든 사람 앞에 성도 앞에 문제가 다 와.
문제 안 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불신자도 문제가 다 와.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뭘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신앙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완전히 다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생각 중심에 누구만 남아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으면은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로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아무리 큰 문제도 보면은 해결됩니다. 해답이 나오고 해결이 얻어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새 생명을 얻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답 다 나왔죠. 제일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그것만,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제 요 답을 줘서 요 답으로 답 얻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자, 모든 시작을 어떻게 해라고? 임마누엘로. 두 번째 어떻게 해라고? 사람을 살리는 거고,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 신앙 고백하고,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예수로 답을 얻고, 모든 문제에 그 답을 얻는 거야. 요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의 사명이라. 이렇게 답을 주는 걸 보고 모든 족속으로 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꼭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러면 다음 주에 새로운 말씀이 나오면은 이거 이제 2주로 다른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면 이러면 이제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의 답이 되고, 답만 될 뿐만 아니라 해결자가 돼. 왜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죠? 답이 된다, 해결자가 된다 하면은 저는 이 말할 때마다 제 머리에는 딱 떠오르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그 내용과 의미를 아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 얻은 자,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두 번째로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옛날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받은 은혜 말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여러분들이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말씀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게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 것이 그 사람이 이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맨날 목사님은 뭐 똑같은 소리만 해. 맨날 창세기 3장 예수가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얘기만 해. 다른 얘기는 할 게 없잖아요. 뭘로 잘해요? 딴 거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새롭게 들려. 요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다른 말씀을 자꾸 해서 뭐 세상 얘기를 같이 재미있게 하는 거, 그거는 그거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미있는 얘기만 남아. 본문의 말씀은 그 의미는 한 개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은혜를 어디서 줄까? 에? 여기서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할 때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들 새롭게 깨달아야 된다 말입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자, 오늘도 에스겔서,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에스겔서를 보잖아요. 에스겔서를 보니까, 에스겔서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이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강단에 말씀이 흘러가니까 올 요번에 3주째에 그 말씀이, 오늘 3주째 맞죠? 4주째요? 4주째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7절까지예요. 이 말씀 보면은 강단에서 물이 흘러가니까 강단의 물이 어디로 흘러가지요? 냇가를 통해서 강으로 흘러가고, 강에서 어디로 가? 바다에 가. 이렇게 가서 생수가 흘러가니까, 자, 냇가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살아, 강에 있는 물고기가 다 살아,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다 살아. 이 무슨 말이냐? 의미가 뭔 얘기냐?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은, 자, 우진이가 이 축복을 누렸어. 그러면 이거를 얘가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다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제가 살아났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걸 살아간 너무 행복한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그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단 말이죠? 살아났단 말이에요. 부모가 또 살아났어. 부모가 살아나니까 너무 좋고 행복해. 이거를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또 만난 사람에게 또 얘기해서 살아났잖아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쫙 그렇게 가면은 요거를 보고 강단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냇가로 흘러가고 강으로 흘러가고, 어디로 흘러갔다 그래요? 바다로 흘러갔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뭐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주는데, 주려고 딱 보니까 그릇이 너무 더러워. 거기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게 주면은, 그거 맛있는 음식인데 그거를 먹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식중독 걸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흘러온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받기 전에 뭘 해야 되나?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면은 제가 받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맞는 말씀은 받지 않고, 내가 생각한 그것만 받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깊이 간절히 기도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셨죠? 그렇게 안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꼭 그렇게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래서 미리 오고 1시간 전에 오고 최소한 30분 전에 와서 오라는 말은 뭐 하는 말이냐? 이 기도를 깊이 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릇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은혜를 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이거를 몰랐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누구든지 강단에서 메시지만 하면은 나에게 꼭 나보고 막 마음에 와서 막 딱 부딪혀.
말씀이 부딪히기만 하면 내 잘못된 것이 다 보여. 이게 말씀이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신자.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에 부딪혀져야 돼요? 내 마음에 꽉 찔려야든지 부딪혀야 되고, 양심에 여러분들이 탁 찔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예배 드리는데 단 한 단어도 그런 없다. 예배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꽉 부딪히고 양심에 찔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알아들으셨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를 왜 나에게 그럼 그걸 붙잡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실천을 할까, 삶에다 어떻게 적어갈까, 그 생각한 걸 가지고, 묵상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확 박혀져요. 그게 이사야 22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말씀이 박혀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지?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에 팍 담겨지고 그걸 기도하니까 그게 여러분들 생각에, 뇌에, 머리에 항상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절로 생각나서 그 말씀 따라가지겠어요? 안 따라가지겠어요? 옆에 사람이 그러면 따라가질까? 물어보라 이거야. 날 보고. 그럼 뭐라고 그래 옆에 사람이? 따라가진대요?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성취를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잡으려고 해. 무슨 말씀이지? 맨날 읽다가 볼일다 보는 거예요. 읽고 그 스토리도 이해되지를 못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시는데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말씀 따라가서 삶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실천해 보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될까?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니까. 이렇게 된 거를 보고 말씀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히브리 4장 12절이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래도 못 깨달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다 이해됐습니까? 노트에만 적지 말고 이해를 잘하고, 요거 중요한 건 딱 이렇게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 뭐를 바꾸죠?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뀌어져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래야 앞에 있던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임마누엘 하란 말이, 이게 이제 그때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라니까. 한 분도 빠지면 기독교인들이 이게 없어요. 그냥 복 받으러 가면 아멘 복 준다 그러지. 복 주실 것이야? 주실 것이야? 이래가지고 막 와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복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가도 늘 복이라는 건 뭔 복? 육신의 복만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해되어집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늘 다른 종교 쪽으로 복음 쪽으로 듣지 않고 종교 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 열심히 할 게 없다니까. 주신 축복을 말씀으로 잘 정리해서 이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누가 살아?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이 살아야 다른 사람은 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세요. 하나도 이렇게 된 사람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속 터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할 때 보면 막 이게 막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러면 온유한 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사람은 뭐냐? 그냥 그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거는 사람 기준에다 놓고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각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거를 무엇을 하셨는가, 이 내용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진짜 내용과 의미를 알고 뿌리 내려지고 그걸로 체질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내가 사람으로서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따뜻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뭐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 그러면 나에게 부동산을 주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그럼 뭘 주겠다고? 이건 모르잖아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그 능력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땅덩어리 부동산을 주는 게 아니고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계 복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제 복음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길들여진 자. 그러면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욥이가 엄청 부자였어요. 욥이는 어느 시대 사람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동시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욥이가 갑자기 어느 날 10남매가 싹 죽고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 거지가 됐어. 수백억을 가지고 있던 욥이었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 거지가 되고 아들 10남매가 한꺼번에 싹 다 죽었다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몸에 이제 병이 들어가 죽게 됐다니까요. 욥이는 말씀에 길들여진 자였습니다. 욥이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되었을 적에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썩은 가죽 밖에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해? 하나님을 뵙는다. 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여러분들 온유한 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가슴에 꽉 새겨져야 돼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온유한 자라니까요. 이제 욥기 23편 23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라고 하려? 내가 정금같이 오리라.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백을 한 거라니까. 아니 좋을 때는 뭔 자리를 못해. 목도 내놓고 다 내놓지.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이야. 제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말씀에 길들여진 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니까. 이게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에 길들이자면 어떻게 양보해요? 내가 이기지. 전부 여기로 꽉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의 이 비밀과 능력을 알면은 엄청난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은 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양보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온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의 말씀에 정말로 길들여진 자예요. 정말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애통하는 자는 뭘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세상은 뭘로 가르치지요? 어떻게 가르치지요? 웃어야 복이 있다 그러잖아. 어떤 교수님 뭐죠? 웃으면은 엔돌핀이 생겨서 이게 건강해진다고 그러죠. 맞는 얘기인데 틀리는. 억지로 웃는 건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웃는 거, 이때 병치유 다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코미디 봐도 마음이 평안하더만. 누가 보니까, 우리 애들 보니까 그렇게 말고, 그래도 자기가 좋아져요. 좋으면. 근데 복음으로 기쁘고, 복음으로 즐겁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이때 진정한 평안이 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애통한다는 말은 안타깝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울음이 다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애통하는 자예요. 뭐를 보고? 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복음을 받고 복음의 비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이 누려지니까 현장을 보니까, 저는 현장에서 지난 주말에도 우리 캠프했잖아요. 가서 현장을 갔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직분자들이,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 얘기를 하는 거 전부 세상 얘기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를 볼 때 마음이 어때요? 속 터지는 거야. 안타까운 거야. 애통한 마음이 나오는 거야. 이게 현장 가서 이렇단 말이에요. 자, 또 여기 옛덤교회에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한다고 갔는데 은행 사거리 보니까 몰몬교 있죠. 21살, 22살짜리가 저 하나는 시카고에서 오고 하나는 저게 LA 쪽에서 왔어요. 이래가지고 영어 가르쳐 준다고 하는 명분 아래 몰몬경을 들고 다니면서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이단들이 이렇게 거 보고 애통한 마음이 없다. 그걸 보고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다. 잘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이 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인가? 구원 내가 정말 받은 사람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요. 저 젊은 애가 21살, 22살, 20살짜리들이 저기 장로 직분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에서 파송받아가지고, 본부에 파송받아가지고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서 짝을 지어 다니는데 하나는 노원구 책임자, 21살, 22살짜리가, 하나는 저 의정부의 책임자. 요 둘이 만나서 얘기를 딱
삼킬 자를 두루 타다니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위로는 그 순간엔 위로되는 건데 위로가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정의는 둘씩 짝을 찌어가지고 온 동네를 1년에 6바퀴 도는데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그 지역을 안 돌아. 1년이 내내 가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도 안 돼. 이게 무슨 애통한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게 양심에 마음에 꽉 부딪혀 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와져야 된다니까요.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가 구천지가 하는 건 온 세상을 온 교회를 다 쫓아다니면서 별의별 짓을 하고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그거를 터뜨려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런 시대에 애통한 마음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복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신천지 오지 마세요. 신천지 금지. 이번에 집회할 때 그러더만 신천지도 들어가서 복음 받고 구원 받아야지. 왜 막아? 그 넘어가는 게 잘못된 거지. 왜 넘어가? 복음 있는데. 맞아요? 이거 애통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온 동네마다 무당집이 곳곳에서 가지고 24시간 365일 문 열어놓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가지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무슨 애통한 마음이 있냐고. 내가 화내는 건가? 내가 왜 화를 내야? 내가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이런 걸 보고 정말로 애통하고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 그래 나는 너를 네 중심을 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5장은 간단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만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것이요. 맞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1분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10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죠? 이거 현장을 보고 세상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니까 온유한 자, 복음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각인된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계를 살리고 남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겸손. 뭘로 겸손해져야 되죠?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낮아지는 겸손. 인간적인 겸손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갈라디아 2장 1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갈 때 온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 이거예요. 요거를 보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길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해도 상관없고 돈이 있어도 괜찮고 있어도 상관없다.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안 되는데 뭘 사랑해요? 아니 진짜라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복음 속으로 돌아와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만을 가진다면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답과 응답과 축복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저들 가슴 속에 각인되게 해주시고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체질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